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고 상업이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도시에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가 도시개혁의 주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론이 아닌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강조한 것을 다시 다룹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취향, 집단의 성격, 인종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믿는 방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같은 목적을 지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투는 교회는 교회인 척하는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가 통일성,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사랑하는 삶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바울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하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 그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태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 외적인 모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섬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나와 동등하게 생각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태도가 옳지만 성경은 여기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당시 사람이 대할 수 있는 모든 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나에게 하듯 예수님께 말하듯 말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인상적인 이미지 하나로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갑옷 각 부분의 유용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갑옷입니다. 한 군데의 약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 정의, 평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끝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며 끝인사를 함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에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준비태세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싸워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전투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신 것은 로마 정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이었고,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